안녕하세요. 최선 전도사입니다. 여름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날마다 해야 하는 일이나 혹은 어떤 친구와의 관계에서 마치 감옥에 갇힌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얼마 전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삶을 감옥처럼 느껴서 종종 불행하다는 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어디에 갇혀 있는 듯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덫에 걸린 것처럼 느껴서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어려움이 없더라도, 즉 입을 옷, 먹을 음식, 살 집에 대한 염려가 없더라도 불행하다고 느끼며 산다고 합니다. 손과 발이 묶이지 않았어도 내가 처한 상황이 앞뒤가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유리 감옥 안에 있는 듯 빠져나갈 수 없는 듯한 그런 답답함을 여러분 느껴본 적 있나요? 아마 작년에 팬데믹 상황으로 쿼런틴이 시작되면서 밖에 외출이 자유롭지 않았을 때 그때 마치 집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고 혹은 리모트로 장시간 수업을 들을 때 마치 내 몸이 모니터에 묶이기라도 한 듯 답답하게 느낀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울처럼 실제로 감옥에 갇힌 적은 없지만 제 삶에서 가장 감옥 같았던 시간을 누군가 묻는다면 2016년 초 미국에 처음 나왔을 때 그때가 떠오릅니다. 가족과 떨어지고 가깝게 의지하던 친구들과도 다 멀어지고 어디 외딴 섬에 갇혀버린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2살 유은이 4살 유겸이와 함께 어디 갈 데도 하나 없고 아는 사람도 하나 없고 종일 남편은 언제 오나 어서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그 겨울에 추운 보스턴에서 어린 2아이와 함께 마치 세상에서 고립된 것처럼 어디 갇힌 것처럼 살았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오늘 바울은 손과 발이 묶인 채 계속 감시를 당하고 정말로 갇혀 있습니다. 체포되고 억울하게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바울의 기쁨을 빼앗아갈 충분한 이유들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한 줄 한 줄 기쁨이 뚝뚝 묻어나는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기쁨의 이유를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감옥에 묶였기 때문에 복음이 세상에 퍼졌다고, 그게 자신의 기쁨의 이유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를 그 기쁨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바울의 초대는 그저 아무 근거 없이 너희 긍정적으로 생각해, 무조건 좋게 생각해 강요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바울은 그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3가지나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놀라울 만큼 명확한 증거들인데 눈을 뜨지 않으면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 2눈 말고 영적인 눈, 예수님을 바라보는 3번째 눈이 열릴 때 그 증거들이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 3번째 눈을 뜨고 있나요? 오늘 바울의 편지 속에서 3번째 눈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지난 설교에서 다룬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한 후 바울은 이어서 12절에서 바울이 당한 고난 때문에 바울의 신상의 변화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형제들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갑자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떨까요? 좀 걱정이 될까요? 걱정이 하나도 안 될까요? 예를 들어 감옥에서 전도사님은 무사할까? 우리 KM 중고등부는 어쩌나? 예배도 못 드리게 되는 거 아닌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자 빌립보 성도들 또한 감옥에 있는 바울을 걱정했을 겁니다. 그들이 많이 의지하던 바울이 갇혀버리자 성도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갇혀 있다가 혹시 처형되면 다들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앞으로 누가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나? 그리고 교회와 남은 성도들은 어쩌나? 복음이 세상에 퍼져 나가는 것에 바울이 갇혀 있는 이 소식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걱정을 하고 있을 빌립보 성도들을 바울이 격려합니다. 나는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은 복음을 세상에 더 퍼뜨리고 나아가게 합니다.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눈, 믿음의 눈, 제3의 눈을 뜨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가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이 더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복음의 진보라고 12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진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프로코페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착착 잘라내버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가 기뻐하는 이유가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진보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진보가 바울의 기쁨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가 묶여있고 갇혀있음에도 자신을 통해 복음이 세상에 전진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손과 발이 묶인 채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그는 복음을 세상에 퍼뜨리고 나아가게 했을까요?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성도들에게 바울은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 오히려 정체가 아니고 퇴보가 아니라 진보가 일어났다. 내가 갇힌 것이 복음을 더 세상에 나아가게 했다. 눈을 떠서 함께 보아라 말하며 본문 13절과 14절에서 그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단순히 성격이 낙천적이어서 혹은 뭐든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억지스럽게 좋게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은 타고난 기질이나 긍정적인 성격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사람이든 소극적인 사람이든 밝은 사람이든 어두운 사람이든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 세 번째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체포되기 전에는 여기저기 세상을 두루 다니며 선교했지만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때는 만날 수 없었던 새로운 대상에게 바울은 감옥에서 갇힌 상태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대상은 14절에 나오는 로마 친위대입니다. 친위대는 로마 황제 시저에게 소속된 엘리트 군인입니다. 황제의 처소를 지키는 경비병들입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의뢰했기 때문에 황제의 친위대가 그를 감시했습니다. 요즘 시대로 치면 한국의 대통령 경호실 혹은 미국의 시크릿 서비스에 속한 특수 요원들이 예를 들어 6시간씩 4명이 교대하면서 하루 종일 바울을 지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특수 요원들이 바울에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듣기 싫어도 그 옆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 친위대들의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갇히지 않았다면 로마 친위대를 만날 기회는 정말 드물었을 겁니다. 시저의 친위대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을 텐데 바울이
로마 친위대의 감시를 받게 된 결과 그 친위대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전에는 도저히 만나기 어려웠던 대상에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바울의 세 번째 눈은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로마 친위대는 지금껏 아주 다양한 부류의 죄수들을 경험했을 거라 바울을 보면서 아마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이 온유하고 인내하고 사려 깊은 죄수, 그러면서 담대하고 용기 있는 이 죄수는 분명히 죄수였지만 다른 죄인들과 달랐을 겁니다. 본문 13절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내가 체인에 묶인 것이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친위대들도 여기 모든 사람들도 다 압니다. 바울은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남을 때린 것도 아니고 탈세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갇혔음이 로마 친위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특별히 황제의 시저의 재판을 받으려는 죄수들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히 관리가 되어서 도망을 못 가게 심지어 그 경비병들과 함께 죄수를 쇠사슬에 한 체인에 묶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까이 이 경비병들이 바울에게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짐을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빌립보서 4장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특히 가이사 집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여기서 가이사 집안 사람들, 곧 시저의 집에 속한 친위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었음을 이 구절은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로마 친위대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시민들에게도 바울이 갇힌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감옥에서 로마의 시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도행전 28장 30, 31절을 함께 봅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방금 읽은 내용과 같이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단어가 좀 어려운데 house arrest, home detention입니다. 손과 발이 묶여 있고 집에만 머물러야 했고 또 계속 감시가 있었지만 그가 렌트한 집에 머물렀고 사람들이 그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그의 집을 방문했고 바울은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갇혀있는 그 기간은 어찌 보면 바울의 삶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시간이 됩니다. 본문 14절에서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당시 로마에 있던 성도들은 황제의 박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쉬쉬하고 비밀로 여기고 말하기 어려웠는데 그런데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감시를 당하면서도 흔들림이 없이 로마 친위대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의 모습과 그의 간증은 듣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복음을 알고도 전하기 어려워하고 쭈삣쭈삣 주저하던 성도들이 바울을 만나고 바울과 교제하면서 변화됩니다. 두려움 없이 자신감 있게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바울의 체인은 아이러니하게 로마 성도들에게 오히려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새 대상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뿐 아니라 새 전도자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에게 불행하게 느껴지는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났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세 번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체포되기 전에 워낙 바쁘게 사역을 하느라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2년간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를 지내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빌립보서뿐 아니라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까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바울의 갇힘은 그의 사역을 더 진보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영어 성경을 보면 나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일이 다 자기 뜻대로 되고 술술 풀려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제3의 눈, 믿음의 눈이 열려 있기에 아주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내가 책상에 갇혔다 혹은 어떤 운동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고 그 운동에 내가 매였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앞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것 같아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갇힘은 놀라운 기회로 탈바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눈 것처럼 저는 보스턴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제 부르심에 대해 다시 고민하며 기도했고 2017년 신학교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제 삶에 감옥 같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선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선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어딘가에 스떡된 것처럼 어떤 상황에 갇힌 것처럼 앞뒤가 꽉 막혀 있고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기억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시작한 그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제 3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FJM 모두가 되길 바라고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믿음의 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라.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빌립보서 또한 남기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갇혀 있었음에도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속으로 그가 갇힌 동안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바울과 같은 세 번째 눈,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눈이 날로 더 밝아지고 더 깨끗해져서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고 반드시 완성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선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묶이셨던 예수님, 때로 우리가 무언가에 매인 듯 묶인 듯한 어딘가에 갇힌 듯한 상황을 지나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내게 주어진 감옥을 기쁘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후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름 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바울의 기쁨의 비밀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3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스몰 그룹을 위해서 3가지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살면서 감옥에 갇힌 듯한 느낌을 혹시 받아본 적 있다면 나눠주세요. 두 번째,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은 무엇일까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용기를 줄 수 있었는지, 바울이 갇힌 동안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었는지 다시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나는 믿음의 눈, 제3의 눈을 뜨고 있나요? 내가 처한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